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3장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 야곱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너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털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슬을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 깔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벼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아멘. 새벽기도 2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고요, 말씀을 통해 영적 깨달음과 깨달음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미가 3장 말씀은요,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 특히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강력하게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참 무거워졌습니다. 지도자의 타락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그것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타락한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록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는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도자인가 라는 의문이 들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지도자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지도자이고, 선배는 후배의 지도자고,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중에 믿는 성도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고 나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정의를 저버린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그때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여러분,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지도자들. 이 질문이 이 말씀이 가슴을 찌릅니다. 지도자라면 당연히 정의와 공의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절 중반절과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시는데요.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봐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지도자들이 백성을 먹어치우는 마치 식인종 같다라는 겁니다. 가죽을 벗기고 살을 발라낸다라는 건요, 백성들을 착취하고 수탈한다라는 겁니다. 자고로 역사를 보면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백성들이요. 백성을 보호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짓밟고 학대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섬겨야 할 대상을 착취하는 겁니다. 보호해야 할 약자를 억압합니다. 정의를 세워야 할 자리에서 불의를 행합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사실 이 모습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그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악한 지도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4절에 나옵니다.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심판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이 어두운 이 교제의 단절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잘 사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 이 시대에 그들이 모르는 게 있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요, 낮은 자리에 거하라.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려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는 높은 자리에서 인사받고 섬김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은사가 있습니까? 가진 것, 주신 것, 그것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서 최선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나는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혹시 약한 자를 억압하거나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섬기는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군림하는 지도자입니까?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익을 쫓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예언자들,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돈을 주면 좋은 예언을 하고요, 주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합니다. 예언이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그들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예언자들에게는 해가 지고 그들에게 낮도 밤처럼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이고 창피를 당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입술을 가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환상이 없고 어둠이 닥치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예언자만큼 비참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 8절이 희망이 됩니다. 대조적으로 미가 자신의 고백인데요.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미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죄를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인기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영을 이야기하고 성공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가 인기를 끕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인기가 아니라 진리를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닫힌다는 거예요. 언제만 열립니까?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할 때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진리의 예언자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적용한다면 그런 예언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더라.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요.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목사님, 그 말씀은 저에게 부딪힙니다. 왜 그 말씀을 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달게 받으십시다. 내 마음을 찌르고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귀하게 전하고 귀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까? 아니면 내 이익을 따릅니까? 진리보다 인기를, 정직보다 성공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9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거짓 평안을 외치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지도자들의 죄를 요약하는데요.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공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조리 굽게 만들어요. 피로 시온을 건설하고 죄악으로 예루살렘을 건설합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요. 삭슬 받고 율법을 가르치고 돈을 받고 점을 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하는 게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들은 착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엄청난 영적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거짓 평안, 거짓 확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12절 말씀이 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실제로 주전 586년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짓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나는 헌신하니까 헌금하니까 괜찮아. 나는 열심히 봉사하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종교 활동이 아니라 내적인 순종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제요. 신앙의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삶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 확신 속에 살고 있습니까? 외적인 종교 활동으로 내적인 불순종을 가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입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책임이 더 큽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도자인 여러분들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십시오. 오늘 우리 함께 결단하십시다. 섬기는 지도자, 정의를 실천한 지도자, 진리를 따른 지도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된 지도자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신실한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섬기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로 하여금 제 위치와 상관없이 섬기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제가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진리를 따르는 정직함이 있기 원합니다. 저로 하여금 이익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 되게 하소서. 인기나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물질적 이득보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의와 진리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일신교회가 우리 목장이 미가 3장의 경고를 듣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섬김의 본을 보이고 정의를 실천하며 진리를 타협 없이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백성을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한민국,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